오늘도 주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들, 앞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사할 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견디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힘내세요. 네,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조금만 견디면 또 이것도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네, 또 오늘도 우리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6장과 7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6장 1절을 시작해가지고요, 6장 전체에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성전의 외부와 내부 장식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7장으로 가면 성전의 그 두 기둥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몇 년이라고요? 480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그 설명을 지금 덧붙여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열왕기 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 사건을 서로 연결시켜 놓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그냥 이거 단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한 사건과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자가 이 출애굽과 성전 건축을 이렇게 연결시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또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요, 이방에서, 구체적으로는 애굽을 말합니다.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약속도 주셨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살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주시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했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때일까요? 사사 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에 그 땅을 온전히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방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요, 평화라는 그 샬롬, 그 샬롬과 어원이 같아요. 솔로몬 때는 그래서 평화의 때입니다. 또 이 솔로몬 왕 때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였습니다. 이 솔로몬 때는 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은이 흔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이 솔로몬 왕 때는요, 하나님이 그 언약이 바로 이루어진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이 이루어진 정점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서인가요? 솔로몬이 잘했기 때문에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가 히람과의 거래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런 솔로몬이었어요. 그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오셨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곧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 나라가 멸망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열왕기는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한다면 그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웃기지마. 하나님이 신실하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어? 하나님이 신실하면 우리가 왜 나라가 망해야 되고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망한 건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소망을 갖게 되냐면 바로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는 일이 될 것이며 섬기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 바벨론 땅에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이 70년만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70년의 약속도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실 것이죠. 지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 상황이 뭐 쉬웠을까요? 평안한 삶이었을까요? 얼마나 수많은 힘든 일들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포로기의 그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견디며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수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 것은 그 신실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바로 우리에게도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을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해가지고요, 성전 외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한창 짓고 있는 중인 거죠.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성전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 한창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게 상식적일까요? 성전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짓고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여러분 주실 것 같으십니까? 수고가 많구나. 네, 그죠?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짓고 있으니까 수고가 많구나. 잘하고 있구나. 잘 짓고 있어서 고맙구나. 아니면 요거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요건 좀 수정해라. 아니면 내가 보니까 전혀 마음에 안 든다.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성경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우리 11절부터요 13절 말씀이에요.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것을 따르며 내 이름을 행하며 내 모든 이름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며. 아멘, 아멘. 자, 여기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목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법도 율례, 계명 이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강조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창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솔로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신실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만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필요한 것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그 사울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다 살려서 가져오죠.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의 삶, 하나님께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동일해요. 내가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많은 것을, 큰 것을 이루어야만 된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가 큰 사람이 돼야 되고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처럼 뭐 성전을 짓고 뭔가 큰 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순종했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순종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장에서는 성전의 외부,
그리고 내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성전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7장을 시작하면서 이 성전 기물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전과 상관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으로 가서요. 우리 7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7장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이 7장 1절부터 12절이 이 솔로몬이 그 지었던 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 궁에 대한 기록이 지금 갑자기 성전 이야기 중간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궁을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렸대요. 앞에 6장 38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1절에서는 그런데 궁을 건축하는 데는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지금 이 한마디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처음에는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을 잘 건축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왕궁을 짓는데 갔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을 보면 그 왕궁을 지을 때 건물이 3개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3개. 하나는 뭐냐면 심판을 위한, 그러니까 재판을 위한 곳이에요. 솔로몬이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물을 하나 또 지었습니다. 재판하는 곳, 솔로몬이 거하는 곳, 바로의 딸을 위한 곳, 그 크기가요, 이 3곳을 지었는데 그 크기가 다 똑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의 딸에게, 바로의 딸에게 가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성전 건축에서 왕궁을 짓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바로의 딸에게 가 있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애굽이라는 그 힘, 애굽이라는 그 권력을 의지하며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저자는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신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얼마 전이에요. 6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신실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 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가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두며 여러분 생활하고 계시나요?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이라는 데에 여러분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더 가지기 위해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다 두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그 즐거움을 주는 것들,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더 마음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난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